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27일 유초등부 예배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문 읽으면 여러분이 씩씩하게 답 읽으면 됩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73문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73문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칠5문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아래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정리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널리 널리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게 됐다고요?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교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오늘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이 오신 이후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 전사님이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에서 딱 드러난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 첫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는 교회. 자, 그런데 전사님이 뭐라고 했죠? 여기서 떡이라고 나오는 거는 당시에는 뭐였다고요? 당시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떡이 아니라 빵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돌보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둘째,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인 이유가 기도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였어요. 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또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사도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전사님 소개했습니다. 뭐였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교회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교회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 언어예요. 다른 나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언어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였냐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둘째,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던 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앉아 있는 못 걷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온 백성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다. 하나님이 있는 교회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이 국가의 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교회를 막 칭찬했습니다. 자, 그리고 온 백성이 교회를 칭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약자들을 돌아보고 배고픈 사람들을 챙겨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온 백성이 이 교회를 칭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나도 이 교회에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항상 행복하진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교회가 성장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왜 이렇게 괴롭혔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나쁜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더 이상 여기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막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끝이 났다고 했습니까?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나요?
아니죠. 초대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땅에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고요. 배고픈 자들을 챙겨주는 교회고요. 또 기도하는 교회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믿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는 교회. 그리고 어떤 곳에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전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곳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위의 친구들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아이들 되기를 전사님이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볼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자,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전사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아멘. 자, 오늘 할 본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전도자 바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 전도자 바울. 좋습니다. 기억납니까? 근데 우리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바울에 대해. 한번 이전에 했던 거 한번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전사님하고 한번 바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등장인물은 누구라고요? 바울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사울. 이 사람은 바울이라고도 불리고 사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자, 차이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유대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 그리고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그리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도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은 이름이 두 개였어요. 사울과 바울. 자,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은 원래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을 때는 복음 전도자 바울이라고 했는데 원래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전하는데 뜨거운 사람이었던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전사님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방금 전에 복습했죠.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다라고. 자, 그런데 앞에 누가 나왔어요? 사울. 사울이 누구라고 했죠?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이 누군가 죽은 거에 대해서 그래 그 사람 죽길 잘했어라고 여겼다고 돼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2절에 나옵니다. 2절 볼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누가 죽은 걸까요? 여기서 장사라는 말은 장례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을 애도하는 것을 뜻해요. 자, 그럼 누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했던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박해를 받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돌아가신 것을 누가 당연하게 여겼다고요? 사울이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히 죽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죽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3절. 자, 선생님 3절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흩어진 사람들도 찾아내가지고 옥에 보내, 감옥으로 보내. 이 유대인, 이 예수 믿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한테 넘겨서 감옥으로 보내. 자,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게 누굴까요? 이게 지금 이 사람, 이 털보 아저씨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못 견디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핍박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거기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까지 다 잡아와야겠다. 내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성도들까지 다 잡아서 없애야겠다 생각하고 어디로 갔냐면은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어떤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음 장에 있죠. 8장 다음 장에 있습니다. 9장 3절에서 5절. 다 찾았습니까? 자,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전사님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어디에 가까이 이르렀다고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메섹은 지역 이름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렸다고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비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이 빛을 보고 나서 너무 밝아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이죠.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한테 누군가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5절에서 대답하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볼까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빛이 나와서 사울을 비추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지금 보이죠? 이 군사들하고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야겠다고 가던 와중에 이 사울에게만 빛이 비추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너무 놀라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다라고 사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쫓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뒤쫓았는데 사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볼까요? 한번 20절입니다. 자, 사울이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사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나요? 회당이 뭔지 기억납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사울이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울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들은 유대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앞장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유대인.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놀란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3절에 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같이 볼까요? 다 PPT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당황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오히려 더 힘을 내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증언하였습니다. 이게 누구겠어요, 지금? 앞에서 막 외치는 사람.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절대 이럴 수 없는 사람이, 막 예수님을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니까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놀라서 삿대질하고 욕을 지금 막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자, 그러자 이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까 전에 읽었죠. 23절은 당혹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당혹.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왜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바울이 왜 우리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하고 놀래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이 바울을 죽이려고. 29절 한번 볼까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 읽어볼게요. 29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전사님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28절 보면은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막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울도 한 통속이다, 죽여야겠다 생각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서로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울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그곳에서 빠져나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죽이고자 했던 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은 예수님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겪고 나면 이제 숨어서 지내겠죠. 전도사님은 그랬을 거예요. 막 숨어서 몰래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바울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 유대로부터 눈을 돌려 다른 나라를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서 배도 타고 돌아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이게 1차. 너무 여정이 길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2차로 가요. 이번에는 더 멀리 갑니다. 아까 전에는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제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가가지고 빌립보까지 가서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갔던 길을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곳은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들 잘 있는지,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잡히게 돼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이 감옥이에요. 바울이 지냈던 감옥.
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지금의 성경이 되었어요. 편지를 쓰고 여기서 고통받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죽임당해서 순교하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과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복습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 인물 누구요?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사님, 바울은 이름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2개라고 했어요. 뭐뭐 있다고 했죠? 바울과 사울이 있는데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전사님이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1등 공신했던 사람,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멈추지 못하고 이제 흩어진 사람들을 다 잡아와야겠다 하고 어디로 갔었죠? 어디로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났습니까? 다메섹에 가던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막 이제 바울이 말을 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가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 했습니까? 빛이 내려서 사울의 눈이 완전히 가려졌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그러자 괴롭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후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전사님이 회당. 그렇죠.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했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왜? 바울은 원래 예수님 괴롭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1등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 전하니까 내가 믿어야겠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여야겠다. 바울도 완전히 이상해졌다. 바울이 이단에 빠졌다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자 교회가 나서서 바울을 교회에서 탈출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소리 죽이고 조용히 예수님 믿어야겠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총 몇 번에 걸쳐서 갔죠?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감옥에서 지내다가 예루살렘에 잡혀와서 로마로 다시 가서 감옥에서 지내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조산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합니다. 집중하고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걸로 오늘 유초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고 마스크 잘 쓰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도 우리 밝은 모습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